말씀 가지고 히브리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게 되어지면 부동산 규제가 풀리는 내용들, 또 세월호 사건과 관계되어진 후속 조치들, 또 군대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신문에 소개되어지는 이런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해결해가는 방식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규정이 바뀌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교체되어지거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상황 가운데 이 부분을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거나 규정을 바꾸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조금 더 투명해지고 분명해지는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 그 사이에 때로는 과도기적인 것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고를 당하게 되어질 때 이 책임 소재가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이 참 불분명한 채로 한국 사회가 유지되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접근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필요한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너무 감정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느끼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훨씬 더 분명하게 규정되어져야 할 것이고, 또 그러한 쪽으로 갈 때 사회가 더 안전한 기반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감정적인 대응이 앞서게 되어지면 오랫동안 그 영역에서 전문가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그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 규정을 바꾸고 또 사람을 교체할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해 보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단락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 그것이 바로 7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온전함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결코 온전함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새롭게 세워질 필요가 있었다. 오늘날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사람이 바뀌어지거나 규정이 바뀌어져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와 관계되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7장 11절에서는 사람이 바뀌어져야 돼요.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뀌어져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1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바꾸어지리니. 그러니까 규정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세우시고 세우시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바꾸어 가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의 이야기가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어떤 계획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온전함에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단어는 이런 때 사용되어집니다. 어부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해요. 근데 그 그물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물이 온전한 그물일까요? 아닐까요? 이 그물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물을 다 기워서 이제 고기를 잡을 때 이 그물에 난 구멍으로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완전히
수선하게 될 때 그때 온전한 거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가서 어른이 되어질 때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적했던 그것을 이루어갈 때, 원래 의도했던 그 상태에 도달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바로 온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 제도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함인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제사 속에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또한 긍휼을 누리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온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7장에서 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8장부터 10장에 가보면 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린 제사, 이것이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던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한 단어로 묘사하자면 그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양심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굉장한 걸림돌이 있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온전함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굉장히 내면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장부터 10장 가서 다시 살피겠지만은, 우리가 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부분을 마음이나 양심이나 내면의 부분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질 때는,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온전함에 기르는 길이 막혀 있었던 옛 언약의 구약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신앙생활을 막 하고 겉모습으로는 열심히 있으나 그러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자 했던 것과는 아주 멀리 동떨어진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 백성과 새 언약 백성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이고 우리의 내면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언약 백성으로 하자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몸이 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몸이 와 있으면 되는데,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내 마음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것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을 드리는데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그냥 대충 해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것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속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그냥 겉모습으로는 다 예배 드리거든요. 겉모습으로는 예배 안 빠지고 매주 출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어떤 면에서는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크게 드리고 작게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건 내가 좋아하는 곡이 아는데 라고 하면서 못마땅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이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없는 이 마음의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부분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부분을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도무지 다룰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제사를 드려도 죄책감이 있고, 제사를 드려도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식이 바로 사람 바꾸고 11절에, 그 다음에 규정 바꾸고, 그것이 12절, 18절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규모로 바꾸셨을까요?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약간 그냥 심각하지 않은 문제 같으면 약간의 규정을 수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바꾸어도 정에 해당하는, 그 사람 빠지고 나면 그 바로 밑에 부에 해당했던 사람, 그 전임자를 대체하는 형태로 보통 개혁이 이루어지는,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대대적이고 혁신적인 개혁이 일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제까지 어떤 사람을 세우던 그 라인에서
라인과는 완전히 다른 라인의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대학들이 글로벌 대학으로 가자,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대학으로 가자라고 할 때는 굉장히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할 때 때로는 그 학교를 책임지는 총장을 선임할 때도, 이전에까지는 그 학교 안에서 또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었던 사람을 총장으로 세웠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은 안 되겠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일들을 합니까? 아예 외부에서, 아예 외국에서 그 분야에서 최고의 학자 그리고 명망 있는 사람을 대학의 총장으로 초빙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가는 그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회사도 약간의 어떤 변화를 주고자 할 때는 그 회사에서 참신한 인물을 뽑아서 세우기도 하지만, 회사를 완전히 새롭게 한번 해보자라고 할 때 하는 방식은 뭡니까? 외부에서 영입해서 이 회사의 전체적인 부분을 고쳐나가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합니다. 대대적인 개혁을 할 때 완전히 새로운 라인의 인물을 뽑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 문제,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제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하신 방식이 무엇일까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대대적인 개혁입니까? 아니면 약간의 개혁입니까? 완전히 대폭 틀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개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중에서 다른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모세가 제사와 관계에서는 하나의 규정도 주지 않았던 다른 지파,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초대교회부터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었어요. 그냥 찜찜한 구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나마 레위 계통이면, 참 레위 지파면 그나마 설득력이 있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히폴리투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은 아버지 쪽으로는 유다 지파지만은 어머니 마리아 쪽으로 이렇게 해보면 이 레위 지파와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모계로 대제사장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히폴리투스 같은 사람이 오해를 한 거죠.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한 완전히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마지못해 그래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대대적인 수술을 가하시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가하시면서 이전의 시스템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그런 어떤 접근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16절에 보시면 이전의 제사장들은 육신에 속해서 계명을 따라서 레위 지파의 어떤 계통에 속하게 되어지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되었고,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것도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멸망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를 다시 대제사장으로서 멸망으로 이르지 않고 영원한 불멸의 능력으로 대제사장 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십니다. 오늘날 군대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많은 군대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군 복무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었습니다. 일반 병사들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36개월 군 복무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오늘날 요즘에는 몇 개월 할까요? 22개월 정도 하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대를 해요. 조금 가르쳐서 이제 좀 익숙해지겠구나 하면 제대하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인적 자원 관리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의 경우에도 그 직책에서 조금 익숙해지거나 이제 내가 할 만할 때쯤 됐다라고 하면 이제 나이가 점점 더 들어서 쇠약해지거나 아니면 또 죽어버려서 그 일을 새롭게 누군가가 맡아서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와 같은 걱정 자체가 없는, 그래서 이와 같은 대제사장의 자질 부분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학자들은 오해를 합니다. 멜기세덱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많은 멜기세덱 이후에 제사장들이 존재했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계보로 이해를 하는데, 절대로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멜기세덱이 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보다 우월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11조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다. 창세기 14장에 근거해서. 두 번째는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우월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우월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보다도 우월하다.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지만 더 우월했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처럼입니다. 멜기세덱처럼 유다 지파에 속해 있고, 또한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도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멜기세덱과 같은 방식으로 더 우월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훨씬 이전에 시편 110편의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언젠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19절에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더 좋은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더 좋은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더 좋은 소망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이 대제사장은 우리와 동일한 어떤 사람인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중보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실 때에 그냥 임명함으로, 내가 이제 오늘부터 너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임명한다라고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삼으셨다면 우리에게 이 소망이 약화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소망이 생기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막혀 있었던 그 길을 터시고 벽을 터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으로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는데요.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단번의 제사, 우리를 위한 단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죽음의 제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내려놓는 절대적인 희생의 제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려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 온전함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되어진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구약의 말씀에 보면 죄가 있을 때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그렇게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할 것이고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다 나에게 와서, 돈이 없는 자들아 다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양식을 값없이 사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도널드 그레이 바운하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1895년에 태어나서 1960년에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미국의 장로교 목사이고 신학자였습니다. 1927년부터 1960년까지 33년 동안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10장로교회 담임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10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요. 이 바운하우스 목사님이 아주 젊을 때 제10장로교회 목사가 되기 전에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한 2년 정도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하면서 주일이 되어지면 이제 교회라고 하고 마을을 돌아보는 그런 어떤 이 목회 활동을 하게 되어졌는데 꼭 비슷한 시간대에 캐톨릭 신부님을 만납니다. 자기와 나이 비슷한 젊은 신부님을 이제 마주치게 되는, 가는 방향이 정반대였어요. 항상 그래서 길에서 마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고 마침내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 신부님이 신부가 이렇게 바운하우스에게 물었습니다. 왜 개신교 성도들은 성자에 의해서, 세인트에 의해서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 성자에 의해서 기도하면 참 좋은 유익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프랑스의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만나면 되겠어? 그 프랑스 대통령을 보좌하는 여러 정부의 강요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대통령 좀 만나게 해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그 사람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 우리가 성자를 의지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성인에 의거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건데, 왜 개신교 신도들은 기도할 때 이 위대한 성인의 이름을 빌어서 왜 기도하지 않지? 그렇게 말하면서 씩 웃었습니다. 그러자 바운하우스 목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프랑스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생각해보자.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에게 허거하고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하고, 또 아침에 같이 식사하면서 어제 있었던 일,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서 또 잘 주무시라고 인사하는 그런 아들이라고 내가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내가 아버지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강요 중에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우리 대통령 좀 만나게 해주시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주선해 주는 대로 시간에 가서 앉아 있다가 만나게 해주면 인터뷰하는 식으로 그렇게 만나면, 그것이 과연 바른 방법이겠느냐?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당장 그 식사 자리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이 주어져 있는데 왜 위대한 성인의 근거에서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 의지해서 우리가 자녀되어서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그와 같은 위대한 성인에 의해서 기도해야 돼? 라고 그렇게 답을 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아들과 딸들을 영광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영광으로 인도하는 일에 먼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아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영광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나아가자,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강해를 하시다 보면 좀 딱딱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틀을 잡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요즘에 아내가 제 주보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는 새로운 대제사장이고 다음 주는 영원한 대제사장직이네. 대제사장 계속 하네 그러더라고요. 대제사장 계속 해야죠. 왜냐하면 본문이 그렇게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살펴보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지식적인 부분으로 대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식적인 이해의 바탕을 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걸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그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이 특권을 여러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활용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 보게 되어지면 대체로는 자기가 태어난 환경과 처지, 그리고 학창시절에 가졌던 공부했던 것, 그리고 자기가 나온 학교, 취직했던 직장에 따라서 대부분의 삶의 어떤 규모, 그리고 수준이 결정되어져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안에서,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가진 배경 가지고, 내가 쌓아온 어떤 것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내용일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대체로 자기 것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물음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쌓아둔 어떤 것 토대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심을 고백하며 열어둔 채로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채로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로 어떤 때 많이 사용되어지느냐 하면 예배나 기도 때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 예배나 기도 때 주로 사용되어졌던 단어인데요. 정말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나의 호흡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고 계십니까? 세상에 내노라 하는 사람 만나러 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때로는 내 의복도 제일 좋은 것, 옷도 입고 가려고 하고, 또한 단장에서 머리 덥수룩한 채로 가는 일 별로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 만났을 때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능성과 기대 때문에, 소망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그 정도의 소망 가지고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나오는지 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어떤 소망이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예배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로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무능하고 내가 힘없게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이 생생한 체험들이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 자리에서 우리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몸으로는 다 와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이 다른,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 자리인데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냥 몸만 와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시간 낭비입니다. 몸만 와 있으면 시간 낭비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개포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식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사는 거더라. 물론 그리고 삶에서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 중요하고요. 성도답게 사는 것, 그것도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 가운데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결단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우린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달려가려고 할 때 내 형편 처지 보면서 그저 요 정도 계획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너 이 일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때로는 내가 가진 것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에게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마. 내가 그래서 이 일 통해서 내 영광 내가 이루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어질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확신하며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원 300용사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를 9월 달이 되면 꼭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이 되면 끝나요. 올해는 16번의 수요일인데 그 중에 백동조 목사님 오셔서 한 주 부흥회 인도하며 15번입니다. 저는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되면 좋겠다 하는 그 분명한 목표가 제 설교 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로서 저는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 특별히 기도원 300용사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훨씬 더 분명한 의도가 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가 5회째인데요. 기도원 300용사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를 하면서 저는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자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한 가지 소원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소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그 한 가지 소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소원 이루어갈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4회까지 기도원 300용사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매주 1년 365일 52주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면 참 좋겠죠. 날마다 무시로 기도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의 한계,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365일 다 그렇게 이상적으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포동교회는 9월부터 해서 결실의 계절인 9월부터 해서 12월 중순까지 이 15번, 16번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실을 한번 누려보자.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한번 변화되어 보자 라고 생각하고 이 집회를 가집니다. 기도할 때도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한 번에 첫날 집회에서 하나님 앞에 아랬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돌아보면요. 때로는 내가 할 수 없어 보이는 어떤 일 앞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작은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물도 주고 또 햇볕도 비치고 나면 싹이 나죠. 정말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다가 줄기가 좀 더 굵어지고 그 잎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 속에 기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체험이 있습니까? 저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입술로 하나님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이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심는 것입니다. 처음에 심을 때는 이게 될라나? 잘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내가 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겠네? 라고 하는 생각들로 우리 마음속에 점점 더 믿음의 어떤 확신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줄기가 굵어지고 잎이 나고 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15주를 제가 왜 이 기도원 300용사를 하자라고 하냐면
이 15주 동안에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15주 동안을 살게 됩니다. 매주 나와서 수요일에 나와서 이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마음속에 심어두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 빌면 빌 수 있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미신처럼 보이는 거지만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 빌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불과 몇 초 사이에 떨어질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을 수 있는 사람 불과 몇 명 안 돼요. 어떤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그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주 무시로 내 하루 일과 속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하는 그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잠자리 들기 전에도 짧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누구를 만나러 갈 때나 짧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허락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바라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그 깊이가 깊어져. 때로는 처음 시작은 나의 유익을 위하는 것으로 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씨앗을 심지만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할 때 내가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 기도가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득하고 그때 드리는 그 기도, 그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심고 싹나게 하시고 줄기 굵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신 이 과정을 쭉 경험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경험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포동교회 별로 훈련 없는 교회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자 하고 기도회 때 기도하자 하는 것 외에는 별로 제자 훈련도 하지 않고 훈련 안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계속 훈련만 안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모으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 협력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저는 분명히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를 사모함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수요일이 안 되시는 분들은 금요일도 집회가 제가 설교하진 않지만 우리 청년부 중심의 집회가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수요일이 안 되시면 금요일에 나와서 하기도 하시고 수요일 금요일 다 안 된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으로 보십시오. 인터넷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결실 있는 삶을 여러분 한번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모습으로만 나가지 말고 겉모양으로만 나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나가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 보고만 하나님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살아계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인생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건물의 창문 그 창문 통해서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보는 구경꾼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더 분주하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매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붙잡고 그 이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번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꼭 생각하십시오. 내가 뭔 생각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 나가나? 뭔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 준비 안 됐다면 오시면서라도 당장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다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만약에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에 나오신다면 여러분 일어난 그 수요일이 설레이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나오는 이 주요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설레임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사여도 설레임 없으면 꽝입니다. 목사여도 설레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꽝입니다. 이거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항상 예배 자리를 인도하며 나오면서도 저는 제 속에 항상 이 부분을 체크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있을 때 없을 때 너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 속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어떤 마음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 정말 기쁨과 담대함과 소망으로 가득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절제할 부분들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 같은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